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 증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오신 성령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또 성령을 유지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그것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가 경건하여 구제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라. 고넬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 하면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고넬료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이방인이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이 누구 앞에 와도 저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건한 삶에서 나타나요. 삶이 방자한 것은 말씀이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한다. 잠언 29장 15절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주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눈앞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이 경건해져요.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게 돼요. 죄와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나오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고넬료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할 것인가, 그냥 나만 누구에게 전화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누가 나를 기도해 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기도해 주고, 내가 전화해 주고, 내가 만나서 밥을 같이 사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신령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기회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점점 내 삶은 기도하는 신앙생활, 내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기도를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지, 하나님은 나타나는지 증거되는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고넬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삶, 잠자는 순간도, 침 삼키는 순간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는 허망한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사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지나간 시간보다 다시 일깨워서, 육체는 연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화해지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나 다를 바가 없이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소망, 그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이 변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증인이 될 것인가?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증인인가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먼저 예수님 누구신가?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고넬료가 지금 보내서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베드로가 욥바에서부터 저 가이사랴까지 50km나 떨어지는 곳을 지금 자기 유대인 몇 명과 함께 같이 가고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집에 가득 찼습니다. 이 고넬료스의 가족들, 물론 종들도 포함했을 것이고,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이들은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면서 베드로가 오자마자 고넬료가 그냥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만큼 사모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이 사람은 백부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 있는 정말 고기 잡는 어부예요, 베드로는. 그렇죠? 그리고 단지 그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겠어요? 이단의 괴수였고 그를 따르는 반역자였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했고, 이 베드로는 나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이것이 얼마나 다 겸손한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고넬료가 자기의 지위나 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 전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오면 말씀을 듣겠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렇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내 마음에 그럴 때 은혜 받아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지루하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이 고넬료와 거기 모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기 전부터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밭이 준비됐어요. 마음이 준비됐어요. 마음이.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 하든지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게 되죠. 왜 그래요?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앞에. 자, 이 고넬료의 이 시각을 보세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베드로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모습을 지금 고넬료는 많이 우리에게 지금 돌아보게 만들어요. 사람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시간을 정하여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의 준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예배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세요? 시간에 쪼들려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들을 내려놓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예배를 제대로 사모하는 사람들,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휴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은 은혜 안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을 순종함과 겸손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 나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내가 높아질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 원하는 이 시대에 지금 모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지금 갔어요. 50km나 갔어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는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며칠 전에 나타나서 이렇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청하게 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말을 전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입을 열어서 설교하는 이 자리는 그냥 된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고넬료,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베드로가 기도하던 가운데 만들어진 자리고, 특별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리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와 같이 여겼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같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따로따로 살아가는 사람들, 섞이지 않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간다, 복음이 문을 열어가는, 천국 문이 열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자리는 정말 설레임의 자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자리. 아, 이방인들도 이렇게 열정이 있구나,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정결의식, 부정한 것, 정한 것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배자를 찾으시고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지금도 아버지는 찾으시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중심을 보세요.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내가 진짜인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비록 식민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성전을 가졌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가졌고 그 언약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성골인지, 얼마나 그의 지위가 타고난 것들이, 위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아요. 외모로 취하지 않고, 외모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지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그러나 우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하게 보이고 배우지 못한 것 같고 또 갖지 못한 것 같아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받는 분들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하는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핏값으로 사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는 줄 안다. 아브라함의 씨, 육신의 씨를 좇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종적, 혈통적 구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방인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로 이제 하나가 돼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 주님께서 외국 그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주님이 살펴보시는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말이 이제 또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 누구신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그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구별하잖아요. 그 예수님 누구신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님이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예요.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영원한 말씀, 그 만유의 주가 되신 창조주께서 무엇이 되셨는가? 화평케 하는 복음이 되셨다.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화평한 자 중에 하나님이 화평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화평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장벽을 없애버리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시켜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만유의 주 되셨잖아요. 만유의 주가 되셨는데 그분이 무엇이 되셨어요? 화평케 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화평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만났다 하면 사랑하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화평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한 자가 돼요. 화평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격이 바꿔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저 장님이 코끼리 발톱 만진 것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게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피로 깨끗하게,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셨어요. 빚은 돈으로 탕감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병원에 갔다면 고지서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 갚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3차 하면서 나중에 크레딧으로 잘못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져요, 삶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돈으로도 안 돼요. 기술로도 안 돼요. 과거로도 안 돼요. 그 어떤 권세로도 안 돼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심으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피 흘리심으로 해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가 왔는지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금 이 내용을 전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담에게 속하여서 난 육신의 자손은, 육신은 옛사람이고, 여러분 우리는 다 성씨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씨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육신의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낳느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누구예요? 새 사람. 우리가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을 지어서, 새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한 사람.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하신 분. 새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한 분. 자, 화목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일컬음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팔복에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만유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화평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당연히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가정, 여러분이 속한 그룹, 여러분이 속하는 모임, 모든 환경에 화평을 끼치고 화평을 만드는,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배자를 찾으시고 중심을 보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재물, 복음을 주셨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38절에 보니까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것처럼
주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화평케 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사셨다. 우리도 성령으로 사는 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하였고 그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지속적으로 성령은 유지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성령은 늘 함께하는 것이고 늘 동행하고 늘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한 일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악한 일은 상관이 없고 오직 선한 분 한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은밀한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일을,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것, 우리가 죄로 빼앗겨버린 것을 찾아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로 선한 일들을 공의를 세워나가는, 거짓을 말하는 시대에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선으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가는 것이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이 선한 싸움, 성령으로 싸워야 돼요. 성령으로 선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을 주님이 쫓아내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뱀들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권세들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알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우리는 지옥의 권세도 깨뜨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이겨내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임마누엘의 삶이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늘 지켜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고넬료의 이방 땅에서 그의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낯선 삶, 낯선 장소, 시간, 그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내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성령의 충만한 사역,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또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화목제물로 우리가 알았는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성도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베드로와 제자, 성도는 모두가 다 증인의 삶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의 삶, 성도의 삶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학위가 많고 할 일이 바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1절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종으로 증인을 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우리는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또 받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택하신 증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인데 어떤 증인인가? 4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증거를 하는 거죠.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모여있는 그들에게 지금 어떤 사명을 주고 있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처음 만났어요. 복음을 처음 듣고 있어요. 그 친구들, 또 거기 가족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뭘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화목제물로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이고 여러분은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그 전도하되 하나님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였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 증인, 또 하나 증인이 있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에게 한마디로 예수님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떤 분이에요? 다시 오신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다. 그러면 그 재판장 앞에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죠. 죄 용서함 받지 않으면 재판장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죄사함은 오직 누구에게만 받아요? 그의 이름으로만 받아요. 그의 이름으로.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님 외에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죄를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협소하게 보이고 또 배제하는 그런 것처럼 독단적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오직 예수 외에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또 그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다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 외에 우리는 이 모든 성경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4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뭘 듣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 자기들과 거리가 있고 부정하게 여겼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랐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은사들이, 그들에게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는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정말 이방인이지만 많이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됐어요.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그의 일이 얼마나 많다, 바쁘다, 당연히 바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일을 바빠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서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어떤 증거를 하시겠습니까? 나가서 여러분이 전도한다면 무슨 증거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주,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셨다, 모든 창조의 주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게 오셨는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판장으로 오심, 죄사함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돼요. 우리의 전해야 될 이 말씀, 사모하는 고넬료와 친척들, 친구들, 또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그 메시지, 그리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구원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 충만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사명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고넬료의 이 신앙을 통해서 성령이 차별 없이 임하여 주셨어요. 4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형제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믿음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적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증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천사에게 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복음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삶을 살피시는 그 주님을 바로 알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만유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재판장의 그 증인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변하게 하시고,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증인의 삶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